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복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약간은 부르는 형식도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창세기 1장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은 1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편 2편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이렇게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합니다. 편이라는 것은 모음이라는 뜻이죠. 시에 하나하나 떨어있는 시들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시편은 또 150편까지 있는데 권이 나눠져 있어요. 1권, 2권, 4권, 5권 해가지고 제1권부터 제5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은,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특이하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주제가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노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구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언시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장 큰 감동이 어느 순간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것을 보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같이 노래를 듣거나 같이 연극을 보거나 그럴 때 야,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하다, 정말 즐겁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나 가끔은 TV에 옛날에 보면은요 그 TV에 조경 프로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긴 겨울밤 월요일 되면은 흘러간 옛 노래 하는 게 있었죠. 지금도 하지요. 옛날에는 그 장동건 구수한 목소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흘러간 옛 노래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박정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뻐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글거리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게 나름대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저 자기가 참 나름대로 행복한 자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은 조금 그 가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즘에 BTS 막 난리 칩니다. 막 애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줌마들 가가지고 막 난리 쳐요. 그냥 난리 친다는 좋은 의미로 그냥 합니다.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안표까지 사가지고 가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가 주는 힘을 서로 좋아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노래를 들어보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봤어요. 감사하게 지금은 아마 100만 원도 넘는 그런 로얄석에서 제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좋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뭔가 주제가요 세상에 흘러가는 사랑 노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남았어요.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그 출연진들과 온갖
가장 화려한 조명 시설과 또 음영 시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노래를 하는데 또 춤을 추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감동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는 감동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감동시켰던 예술 분야, 문화가 어디서 꼽혔느냐? 바로 교회 안에 꼽혔어요. 펜델, 다 이거 교회 음악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노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죠. 이 장르는 시이면서 악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노래이면서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찬송이지 않습니까? 물론 찬송하면서 그 가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소망의 이야기.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그런 게 찬양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 원조가, 이 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다 쓰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군기를 높이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죠. 사나이로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은 노래가 있어요. 군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농악 있잖아요. 농악.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뱃노래도 많죠. 뱃일하면서 이 그물을 당기면서 노래를 불러요. 힘이 나도록. 다 배운 겁니다. 노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연락이 막 수치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 노래를 쓰고 있어요. 북한도 선전선동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그 예술 분야 사람들이에요. 예술 분야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선전선동하는데 제일 앞으로 나와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는데 우리 이 노래를 씁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그 시의 모음이라는 뜻인데 절반가량이 거의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시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가 73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73편. 거의 반절이 다윗이 쓴 거죠. 그리고 모세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도 들어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지어진 시가 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도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라자손의 시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삽의 시가 12개가 들어가 있고 헤만의 시, 예단의 시가 각각 1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로부터 쭉 계산하면은 무려 1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 시편이 다 모아져가지고 1권으로 묶여지고 2권으로 묶여지고 그렇게 이제 묶여진 걸로 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세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해가지고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시편이 다양한 기록자들, 다양한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뭔지 시편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나 복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항상 어렵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서도 더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인 사람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주 받은 복도 없고 하나님 내가 도와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만족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도 감사하여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가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배, 60배, 많게는 100배를 메고다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넘쳐서 내 주변에 나눠줍니다. 내가 누리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계속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복인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인까지도 결국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은 쭉정이야 되어서 불에 살라진 것처럼 지옥불로 끝나는 슬픈 인생들이 됩니다. 우리는 복인 사람들로 그렇게 옆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찬송이 집안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텔레비전 소리가 나와도 뭐 어색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텔레비전 소리 나오지만 우리 선생님 가정에 바라기는 찬송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넘쳐서 그곳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사람이 그 집안을 그 삶의 영역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지난주 전도훈련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쪽 그린빌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이래요. 워낙 바쁘시고 노예인도 하시기 때문에 잘 못 오시다가 지난주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김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예 기도해야죠. 아, 김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죠. 전도도 매일매일 전도를 해야 되지만 매일 전도 단순 무한 지속 반복해서 계속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 목사님이 하도 목감에서 애를 먹었거든요. 막 교회가 문 닫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교회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 남고 다 떠나갑니다. 그 지역까지 갔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 저랑 사모랑 둘이 막 기도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정말로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이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살아계신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화원 제일교회 문 닫았지요. 명성교회 문 닫고 다른 데로 이사 갔지요. 지금 천대교회도 무지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면 예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그러면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3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목사님 교회가 제일 그려오는 성격이 좋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화원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로하시나? 그런 마음 들었는데 그게 한 영혼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 예 기도해야죠. 잘 들어주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이 그 약간 신비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대구 교도소도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시면서 다 하신 말씀이 이미 여기 이제 이 땅이 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이 많이 희생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 땅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공원으로 만드십시오. 그 조건으로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또 240을 또 개발하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제가 들으니까 혹시 아파트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사무소도 아니고 거기 교도소 자리인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거기 죄인들이 갇혀있던 자리고 거기 사형형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상봉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저는 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도 하시면서 세상 사람을 말로 하면은 이 교회 터가 세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악의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원중에 나온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런가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혼자도 잘 떠자고 그랬는데 어려움당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여기서도 대단하신 거예요. 왜 가능하냐? 난 복받은 사람이다. 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가 나를 건드리냐?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은 이 교회 주변에 많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대 빠져나가는데 집사람들한테 가서 수근거리고 왜? 저분 보상옷 입었네. 그리고 뒤에다가 그 붙짐을 하나 샀는데 그 절에 가는 거 같네. 그래서 갑자기 남편 돌아가시고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까.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저희 책임으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절했어야 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성들도 이 주변에 이웃들 주민들 다니면 예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다니다가 어느 순간 세상 노래 듣다가 세상 쾌락 즐기다가 세상 불꽃 노래하는 그런 데 갔다가 어느 순간 왜 안 보여 그러면 죽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이 자꾸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에는 그 아주 강력한 노래들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복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왜 5권으로 나눴을까? 1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그리고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5권은 150편까지. 분량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그 각 권의 마지막 편은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을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뒤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이 41편. 한번 41편을 찾아서 보시죠. 41편을 보면은 1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벌받기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피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건지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쓰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붙여주시나이다. 아멘. 세상 고난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삶의 열매가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1편부터 40편까지를 꽉 요약해놨죠. 세상 원수, 대적, 고난 다가올 때 하나님 만나면 다 복인 사람이 됩니다.
요약해서 다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2편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41편 13절에 어떻게 노래하나 41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복이고 나의 열매고 형통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무리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1권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하고 시편 1편하고 2편은 시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전체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편 노래를 많이 부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복받은 집안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손들의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접 부르면 더 좋고요. 직접 안 불러도 찬송가를 틀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좋은 음향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향기기. 그런 거에다가 찬송가를 담아가지고 틀어놓으시면은 바로 그것이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됩니다. 그런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쭉 나오는데 뒤쪽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헨델의 할렐루야 이 노래가 나오죠. 150편은 시편 전체의 피나대로 결말을 아주 웅장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150편을 찾아서 시편 150편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한번 시편 150편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건능의 공장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치를 길게 하시는 자가 찬양하리로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로다.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하리로다. 큰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편을 신앙생활 할 때 초기부터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강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들으면 안 쓰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쓰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게 다 나오는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기와 통소로 찬양하니라. 여기 소고도 나오거든요. 재금으로도 찬양하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에게도 악기를 풍성하게 쓰잖아요. 신디가 기본 악기로 멜로디를 이끌어가고 또 리듬을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이끌어갑니다. 또 거기에 더 리듬을 그리고 피아노도 있으니까 피아노는 참 신기한 악기죠. 이게 멜로디 악기면서 리듬 악기이기도 해요. 그 리듬도 정확하게 쳐줘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피아노 가지고 재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피아노가 정말 좋은 악기죠. 그리고 거기에 멜로디를 하나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그 일렉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일렉 기타. 그것도 현악기죠. 그 현악기도 쓰면은 찬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런 거 쓰면 되는가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찬양 배원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지 그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 노래 불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현악기도 이렇게 한두 번 써보니까 현악기 써도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더욱더 풍성한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노래에 대한 표신 같은데 확실하게 뜻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뜻이 알려진 경우도 있고
음악 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휘자에 대한 지휘 지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믹담 그런 것을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믹담 그런데 뜻이 속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시기는 교훈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 시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봉독할 때 봉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기도 하고 빼놓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하기도 하고 뜻이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71번이나 쓰였습니다. 셀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확실히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분은 항상이라는 의미다. 어떤 분은 이렇게 높이라는 의미다. 그럴 때 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이 멈춤 그런 뜻입니다. 노래 부르다가 이게 쉼표가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우리의 노래는 멈추고 그 사이를 악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신지나 또 현악기 같은 것이 중간에 이렇게 연주하면은 그때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다가 멈춰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표시가 셀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셀라 통삼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멈추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웠다. 예 아니오를 대답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계속 말씀에 맞춰서 고쳐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냐? 생각해 볼 때, 나를 돌아볼 때, 말씀하신 나를 돌아볼 때 그런 힘이 나는 거죠.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그 노래의 주인공처럼 돼요. 노래의 주인공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막 유행가처럼 너가 아주 흔하고 좋은 것 같은데 비극과 처참한 결과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를 좋아할 때 그 내용이 좋은 노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메시아 예언시가 나오는데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일락받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집을 적갖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외웠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데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습이 이 시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시편 110편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줄을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오시나니 새벽 이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 원수들로 발판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는 세상의 창조주였는데 그 다음에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의 귀를 붙잡고 오십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복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내 삶 속에 부르고, 저는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기대되는 게, 첫째는 제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도 타락된 세상도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난 심심할 틈이 없겠다. 천국 가면 나무 들여다보고 풀 보고 꽃 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천국에서 바다 같은 게 우리가 다 상상 못하지만 그보다 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도 노래 부르면 그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은 하늘 앞에 사람들은 금고고 맞춰서 한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복 받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장을 하나님의 복 받은 아름다운 장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